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든지 금이환향을 꿈꿉니다. 그래서 좋은 렌트카를 빌려서 가기도 하고 나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도 지금 그런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남았던 야곱은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향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볼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고려하던 이 야곱은 마침내 이제 홀로 야복강 나루터에 남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간 신앙의 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끝끝내 그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야곱은 자신의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지금 야곱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달라는 거예요. 그 외에 야곱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야곱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아침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됨에 따라 다리를 절며 새아침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런 모습으로 형 에서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또 얼마나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갈대와 같은 야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사모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야곱은 갈대와 같았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겠다는 거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복의 내용은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 응답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과거에 그의 장인인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 복수를 하려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가부간 말하지 말라. 엄명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어떻습니까? 최소화해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야곱은 경험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은혜는 지금 형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 뭐라고 그래요?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형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절 11절에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에서를 형님이라고 무려 4번을 불러요. 4번을. 계약에 의하면 지금 그 오래전에 그 팥죽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누가 형이에요? 야곱이 형이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은 누가 못 지키는 거예요? 야곱이 못 지키는 거예요. 왜냐? 20년이나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형의 에서는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선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좀 많아서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결혼했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예수 믿었는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이 이제 중매를 서가지고 선을 받는데 이번에 옛날에는 방부대에서 드럼을 아주 잘 치는 프로 드러머거든요. 옛날에는 영등포 가면은 무슨 캬바레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분이 잘 나가던 그런 분인데 드럼을 너무 오래 치다 보니까 무릎이 절단난 거예요. 무릎에 염증이 차고 불이 차가지고 주사기로 막 이렇게 병원 가서 무릎 뽑아내고 총가야 되는데 그러니 누가 시집을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맨날 연예인들만 보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거예요. 선을 봤는데 여자분이 키도 크고 그런데 전혀 인물이 아니야.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네 짝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짝이라는데 근데 이분이 아멘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만나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 그분과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전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그렇잖아요.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하지만은 이 예물은 뭐예요? 지금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누구를 드릴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 먹으면 낙해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야곱이 뭐예요?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뇌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에서도 12아들을 거느린 그와 같은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만큼인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도
큰 거부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런 그 앞에 지금 물질을 들이미는 이 야곱은 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당당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 처음 따가지고는 그때는 책임보험만 들어가고 종합보험을 못 들어가고 수년 동안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례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 뭐 종합보험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보험을 담당하는 여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보험을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책임보험 듭니까? 그래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이제 받아쳤습니다. 집사님 믿음하고 제 믿음은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종합보험 안 들어가도 사고를 안 나게 줄 믿고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렇게 답변했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합보험 들어가라고 권면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종합보험이 다 들어갑니다만 그만큼 그 재정도 이제 여유가 있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도 흔들립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고도 흔들리는 사람은 누가 가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봅니다.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지금 일고 물이 지금 배에 넘치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 8명은 갈릴리 바다 사람들입니다. 배가 뒤집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빠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빠져. 왜냐? 그분은 목수의 아들로 목공말 도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수영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말인즉 제자들은 뱃사람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육지뿐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미 보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련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왜 갈대와 같았습니까? 보면 12절로 15절 보면 갖은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는 이미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 이미 그 순간에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런 상황을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12절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안내가 되겠다. 길라잡이가 되겠다. 왜냐?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많이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감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뭐 5년만 돼도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서는 친절하게도 야곱을 아버지께로 가는데 안내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답변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서글프게 만듭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에서는 타고나기를 들사라고 타고하잖아요. 사냥을 즐겨하고 그리고 뭡니까? 많은 가축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만 이런 동물의 상태를 아는 게 아니라 에서는 어때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남는다고 마치 에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핑계예요. 핑계.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집 본인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아버지 눈 상태는 얼마나 나빠졌는지 20여 년 전에도 에서와 야곱을 몰라봤던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또 자기의 유일한 일편단심이었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왜 안 궁금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기서 시간을 벌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축에 핑계를 대고 있죠.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면서 닭을 이렇게 잡아보면요. 닭이 급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닭을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간이 도망다니면 녹아 말하자면.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 막 헐렁벌떡 그런 닭을 잡으면요. 간이 조그맣게 되지 말하자면. 그래서 얘가 이제 피곤해서 잡히는 거예요. 내가 도련을 잡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면 그게 이제 간이 자꾸 막 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쭈그러드니까 그래서 잡히는 건데 소나 양이 하루 본다고 해서 금방 죽냐? 전혀 안 그래요. 그 닭도 그냥 몇 시간씩 도망다닙니다. 주인이 쫓아다니나 포기할 정도. 사람의 생명도 얼마나 질깁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야곱처럼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을 넣었다가 빼봐라.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여전해졌다. 이번에는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은 즉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 가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 갑니다. 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쉽게 보면 잠잘 만한 것도 없고 편안하게 지금 누울 것도 없다.
나 따라다니면 개고생해. 그래도 따라갈래?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적이 전혀 없고 그냥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자리 하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을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걸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신의 목적이 맞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다른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응답을 받아놓고 갈 때처럼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은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왜 갈대 받았습니까? 보면 16절로 17절 보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나루토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기다라는 뜻이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겨루어서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 명예로운 이름을 바꿔줬는데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도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도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이 이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에서는 못 이긴 척하고 세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했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한 그는 숫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숫곳이라고 불렀다. 이 숫곳은 바로 장막. 그럴 때 장막.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야곱은 이야기는 뭐랬습니까? 형이 먼저 가시면 내가 곧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금방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금방 마음이 요동치는 우유부단한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 야곱을 깨우치려 그의 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왜 하나님은 이때에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나라든가 또는 우리 주변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 일이 왜 발생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야늘 너희에게 웃으면 너희는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라고 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남의 집 아들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옛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친아들이 있고 전처 아내가 있으면
엄마는 누구에게 잘해요? 전차 아들에게 다 잘해줍니다. 그리고 내 친아들은 그냥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고집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사람들 눈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 친아들이라고 또는 자기 친아들 아니라고 저러는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그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도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때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에요.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가 보다. 왜요? 우리가 전철 탑니다만 남의 아들이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야 돼요. 거기서 뭐 옛날 조선시대 사람처럼 에이 떠들지 마! 그러면 큰일 나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현대판이라 절대 안 참아요. 우아리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어른이 말하면 사람들이 좀 들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조선시대처럼 티내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한 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해가지고 깨우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7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유익일까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실패를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